오늘은 이제 교리를 전체 마치면서 아니 성경만 있으면 되지 무슨 교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드리면서 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우리에게 안내하는 마치 영적인 지도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지도. 영적 지도. 예, 영적인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제가 옛날에 거제도에 갔더니 그 거제도의 휴게소에 이 거제도를 안내하는 관광 지도가 있었어요. 내가 그걸 하나를 가져왔는데 내가 거제도는 가보지만은 거제도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얼마나 잘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딱딱 집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박물관이 어디에 있고 또 휴양림이 어디에 있고 해수욕장이 어디에 있고 다 여기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해 두었더라고요. 물론 이거 없이도 요즘은 내비가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입력해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은 이 지도는 한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주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2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교재 다 가져가실 텐데 이 교리대학의 공부를 52주 동안 하시면서 내가 뭘 배웠나 잘 기억이 안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영적인 지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지도. 영적인 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만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은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제를 조목조목 이 교리에서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방대하기 때문에 이 교리에서 우리가 52과를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누구시냐, 교회는 뭐냐, 계시는 뭐냐, 천국은 뭐냐, 영생은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 거제도 지도의 목적지를 안내하는 것처럼 조목조목 이렇게 주제별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교회, 계시, 천국, 영생, 이 외에도 우리가 52주를 다루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 책에서 정리를 잘 해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집에 가져다 두시고 또 혹시 궁금하실 때 한 번씩 펴서 보시면은 잘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부분만 우리가 같이 나누고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앞에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무신론자가 유대 랍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당장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강렬하게 비치는 태양을 가리키며 저 태양을 바라보시오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무신론자는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 있어? 라고 하자 랍비가 그에게 태양도 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오? 라고 했답니다. 네, 이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탈무드 이 얘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건데 첫째,
자막을 보시고 읽어봐요. 시작.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예.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없습니다. 죄인의 눈으로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다 그러면 없는 거죠. 한 분도 거기에 또 이 쏘가 넘어오는 사람이 없네. 우리가 공기가 없어, 태양이 없어 그런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세 번째 시작. 태양을 볼 수 없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막 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둘째,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합니다. 마음이 썩었고 더럽습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지혜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자신에게서 찾아내요. 가정에도 가정 문제 자식한테 있습니까? 학교 문제 학생들에게 있어요? 교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다 목사 탓이에요. 선생님들이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란 말이죠. 아니 부모는 그러면서 텔레비전 보지 마. 자기는 보면서. 공부해.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부지런해. 자기는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부터 찾아내야 돼요. 내게서부터.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 치고 지혜자는 없어요. 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도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나로부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지 못했구나.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받지 못했구나. 이 자리를 채우지 못했구나.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구나. 모든 문제를 내게로부터 찾아내는 것. 가정에서도 애들 탓하지 말고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부족하기 그지없는 내 탓이로구나. 저는 오늘 이 52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히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 참 좋은 교재를 가지고 훌륭한 선생님이었더라면은 우리 교인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꼴을 먹였을 텐데. 아이고 나같이 못난 목사가 가르쳐서 한계가 있었구나. 부족한 것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마음에 간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첫째 죄가 도대체 뭐냐? 한자로 보면은 넉사자에다가 아닐 빗자를 붙여서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불신앙이 죄예요. 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말씀했어요.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게 죄예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뭐 우리가 아는 거는 끝없이 많아지는데 행하는 거는 미미하다.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가 되겠죠. 몸집은 커져가는데 귀는 커져가는데 눈도 높아져가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춘 상태에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아는 대로 행하느냐,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몰랐으면은 그와 같은 일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겠는데 알면서도 행치 않으니 그게 죄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17절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직접적인 진노와 간접적인 진노가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1. 직접적인 진노는 노아 시대의 타락으로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으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즉시 사인을 보내오시는 그런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접적인 진노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손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니면 저기서.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1번 시작.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출애굽 때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주여.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거는 이 예배 시간이 좋은 거는 이런 시간에 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을 피를 묻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묻혀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너 흔적이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묻힌 흔적이 있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그 공로로 들어가는 거지 무슨 나의 대단한 의로 나의 지식으로 내 어떤 재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 나의 모든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욕심도 교만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묻히는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가 중요한 거는 그걸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저 십자가를 볼 때에 저기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피를 의지하여 오늘 또 우리가 정결케 정하게 되고 깨끗함을 입고 또 용기를 얻고 새로워지고 새 피조물이 되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21절 결론의 말씀, 하나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오히려 그 그 생각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결론을 읽겠어요. 다 같이 1번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